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네 큰 통들이 햇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잠언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선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또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오늘 이 7절 말씀부터는 6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우리 지금 사람의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네 눈앞에 또는 네 판단에 네 의견에 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보기엔 그래. 그건 내 생각에는 좀 이래. 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 또는 내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오늘 반찬을 뭘 할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갈까? 저쪽 루트로 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 선택의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삶에서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놓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또는 내가 정말 이 원하는 내 마음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떤 내 판단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다 자기의 뜻과 판단을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드뭅니다. 물론 말씀이 옳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최종적 결정은 결국에는 거의가 다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것은 난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모든 걸 밀고 나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로운 채 한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도 결국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내 감정에 더 끌리는 것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너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 그 출발부터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게 뭡니까? 애초에 사람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스스로 구분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모든 전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굽고 마음이 굽어 있고 의지가 굽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출발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점점 더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본질적인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지금 악을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 고집대로 간다라는 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위에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려 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최종 결정 판단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망각하는 삶은 악이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다, 하나님 앞에서 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거나 막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억압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크고 위대하심, 그 높으심 아래에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 하나님을 아주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고, 반면에 나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일 뿐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낮은 자로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인식과 나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쉽게 불평불만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 자기 입에서 그러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니, 이 일조차도 그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의 이 보잘것없는 작은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의 끝날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하나님께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내 삶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영혼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내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주신 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정말 그냥 듣기 좋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다루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떠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 내 지혜, 내 고집대로 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또한 예비하셨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그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평강이긴 하지만 이러한 영혼의 평안한 삶이 우리의 육신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분의 돌보심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보다는 평안이 있겠죠. 우리의 많은 병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많은 이 정신적 고통에서 오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더라도 확실히 이 질병, 병, 건강이 상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고통,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정말 말려 죽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라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어째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피에는 우리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인간의 이 근본적인 영적 생명까지도, 우리의 이 활력을까지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같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사회가 어둡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지금 어려운 이러한 때에 많은 현대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무거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그분의 그 보혈의 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재,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인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강이 있어야지 정말 그 영혼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같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영적인 빛이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내 삶의 관계들, 내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예요. 왜 여기서 양약이라고 했을까요? 양약, 즉 치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상해 있고 터져 있고 망가져 있고 찢어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치료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양약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참 세상에서 뒹굴고 많이 우리의 심령 혼탁해졌을 거예요. 많이 우리의 영혼도 쇠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정말 알게 모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도 사람 안에 생명이 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아주 풍부하게, 마치 메마른 땅에 이렇게 물을 콸콸 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영혼에 물기를 내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들,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그러한 풍성함들을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에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우리의 활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활력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설령 지금 내 현실적 환경이 정말 그다지 좋지 않고 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쇠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마르지 않는 내적 풍성함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가뭄과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믿음도 쇠약해지고 괜시리 자꾸 메마르고 공허하고 지치고, 성도라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말 참된 성도 안에는 그게 있어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상황을 초월하는, 이건 정말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정말 샘물이에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라는 이러한 안심?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시냇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목마를 때 가면 정말 넘치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까? 이 기쁨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설령 내 몸이 정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쇠약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도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점점 식어지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으로는 점점 가까이 가는 이 영적인 기쁨,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은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자, 9절을 보면 9절은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네 큰 통들이 해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어떤 돈과 부유함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신뢰하는 우상숭배를 성경은 죄악시하는 거지, 돈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어떤 부유함 자체가 다 죄악이고 가난함이 경건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질도 저축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모든 축복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소득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정들을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물질도 그저 내가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걸까? 분명히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우리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돈,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돈이 없으면 죽고 살고 하는 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보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더 무섭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돈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이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한 번은 십자가 앞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정말 돈이 죽고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성도의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돈이 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돈이 날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돈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지 돈이 나의 주권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많이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돈, 우리는 이 사이의 서열을 반드시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한다는 게 뭡니까? 뭐 돈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요. 그걸 놓지 못하면 아직 그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니다. 아직도 우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놓지 못하는 그 무섭고 불안하게 하는 그 마지막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돈에 대한 것도 못 박히는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치십시오. 자, 그러면서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곧 무슨 뜻이냐면 이 첫 일부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곧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이만큼 떼어드렸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가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내 심장이 뛰는 것, 날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걸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얼마 받아야만 체험받으시는 그러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날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11조는 이제 구약의 것이니 오늘날 신약시대는 폐지돼야 된다. 지금 이런 논쟁들이 기독교에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되고 무익한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괜히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면 안 드리셔도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드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11조 드려라 말아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 바쳐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1조 논쟁에 막 목매에 열을 내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인색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불신앙을 신학적인 근거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어드린 것 너무나 아까워한다라는 거. 애초에 그런 마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은 내 목숨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쥐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내 생명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 가지 말과 지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내가 더 모든 걸,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더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작은 시간 하나 내는 것도 아까워하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주권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러면 네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네 큰 통들이 햇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신앙을 바탕으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경우에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또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에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류의 말씀들로 어떻게든 좀 헌금을 좀 더 걷어볼까? 또 기복주의를 지지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악용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 거래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각자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돈도 재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쓴다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풍성히 부어주시길 구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 노골적으로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풍성히 부어주시는 걸 구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내가 그 복 자체를 바라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형통하기, 내가 나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기복이지만, 성경적인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데 하는데 쓰이는 것은,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자가 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구제도 하고 정말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슨 좋은 음악 장비 세팅하고 삐까번쩍 인테리어하고 또 무슨 목회자 자식들 유학 보내고 이런 데 쓰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교회가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 어떻게든 영혼들을 정말 복음이 더 전해지고 좋은 책들이 번역돼서 정말 바른 신앙서적들이 읽혀지고 이런 일들을 위하는데 물질이 쓰인다는 건 정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나 잘 먹고 나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죄 짓는 데 쓰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또 더욱더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길 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자, 앞에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축복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훈계? 왜 징계?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지만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축복과 형통 말고도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닥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훈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의 교훈 가르침보다도 좀 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책망의 의미로서 오는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훈육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위치에 나온 것도 다 성령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지금 계속 복에 대해서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항상 잘 되는구나. 항상 채워지고 모든 게 다 항상 형통하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내가 어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있냐? 축복과 형통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러한 징계와 훈육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값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의 훈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받는 그러한 징계와 성도가 받는 징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자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사실 심판이죠. 하지만 성도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훈육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혼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지 심판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 훈육으로 인해서,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징계는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통이 찾아봐도 불신자가 받는 것과 우리 성도가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령 매를 때리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으로 때리시지만, 불신자에게 가해지는 그런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이 어떠한지가 그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불신자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도구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번 경고해도 그거를 정말 일부러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영혼에 고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죄책감이 있어요. 항상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힌 것 같고 영적으로도 눌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심령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러한 영적인 그 고통, 짓누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 길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을 평안한 길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길이다 라고 1차적으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저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제는 더 심해집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가리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일부러 하나님께 대해 갈급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갈급하고 정말 목이 말라야 나중엔 도저히 못 견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것들 성도라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 길로 고집하지? 그래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 그거 봐.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 넌 글로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도록. 자, 그렇게 해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드리십니다. 자꾸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이러한 훈육 방식이 아주 무한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죽어도 안 찾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셔서
이제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다가 딱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여기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거겠어요. 책망을 달게 듣기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책망을 듣기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겠죠. 물론 지금 같은 때는 매 드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위험하지만 정말 그 자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매를 듭니다. 혼을 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이 울고 있어요. 그 자식이 혼나고 그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자식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을 절절히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버려두셨다면 여러분, 그건 사생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에 아무 간섭도 없고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죄 가운데 뒹굴어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이 간섭을 받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 간섭을 받고 내가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치시고 건드시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진짜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나 책망, 회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어쨌든 듣는 게 복이에요. 맨날 교회 가서 아주 그냥 달콤한 말로 내 자아를 막 축혀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에 다들 그냥 다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만 뻣뻣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아로 충만하고 자기 애로 가득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까? 그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살다가 평생 속아서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좀 지루하고 영 불편하고 따갑고 막 그러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게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잠들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귀에는 달달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그러한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이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보다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겸손하게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잔소리 같아도 이러한 말씀이 내가 정말 평소에도 때때로 가시같이 내 양심을 이렇게 찔러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말씀대로 점점 마음이 빚어져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그 겪고 있는 고통이 혹시 자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루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점들을 좀 다루시려고 하시는지, 어떠한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건지를 하나님께 좀 기도로 여쭙고,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죄 때문이다. 내가 아직 놓지 못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불편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양심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만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계속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네 자아를 이제 좀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라. 라는 것을 그런 사인을 주실 때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내어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지 마시고 밀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그러한 징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일이 있으면 설령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걸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흔들려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반복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신다. 하나님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누구의 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 살리실 수 있는, 그분만 고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징계에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뭐 하나 하는 것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아주 강하게 나를 붙들어 끄실 만큼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녀라면 정말 그는 섭리를 통해서 이러한 징계의 섭리를 통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자녀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 아래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어긋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자신을 스스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의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크고 정말 그 열심 있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또 한 주 하루하루 한 걸음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삶의 길들도 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